성경은 룻기서 1장 1절부터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401쪽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01쪽 룻기서 1장 1절부터서 10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름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희 교회에 하나님 축복하셔서 귀하신 강사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전해 주실 강사 목사님은 신성실 이제 목사님이신데 털사 순복음교회 털사 순복음 선교교회 담임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오랫동안 또 털사 순복음 선교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신성실 목사님 몇 년 전에 그 이제 코로나 시절 때 오셨다고 하셨어요. 굉장하게 제가 참 마음이 즐겁고 기뻐요. 나면 제가 이제 거기 학교 다닐 때 또 집사람도 거기서 또 이제 학교를 다니고 오랄로버트 대학교 다닐 때 거기가 털사람 곳인데 거기 이제 순복음교회 거기서 이제 또 털사 순복음교회 나가서 주일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이 털사에 우리 순복음교회 이렇게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지난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신다 라고 생각할 때 내가 학교 다닐 때 또 집사람도 그 교회에서 은혜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참 기쁘고 또 하나는 우리
이제 그 둘째 딸 남수라하고 남편이 이제 또 동역인데 최가 아니라 최동역이에요. 최동역. 그 털사에서 순복음교회 나왔어요. 그래서 담임씨 오셨어요. 담임. 그러니까 더 기쁘죠. 그래서 우리 또 사이오 딸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신앙으로 또 교육에 또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딸아이는 지금 그 평택 미군 부대에 그 동물병원 지금 원장으로 가 있어요. 그리고 사위는 미국 이제 공무원으로 또 평택 군인으로 온 것이 아니라 미국에 이제 또 공무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평택에서 지금 이제 몇 년 동안 이렇게 살게 될 거예요. 지금 한 1년 정도 살았는데, 그래서 지금 매주 이렇게 부대에 무슨 일이 없는 한 매주 저희 교회에 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이전에 우리 여기 신성실 목사님 털사 순복음교회에서 또 신앙교육 받으면서 신앙 생활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참 지금 담임 목사님을 모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할 때 나가던 교회 담임 목사님 이제 그 교회 다니시고 또 우리 아이들도 이제 거기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너무 기뻐요. 근데 왜 여러분들 표정은 그래요? 저는 기쁘다는데. 그리고 사모님도 같이 오셨어요. 우리 사모님 저 뒤에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앉아 있는데 한번 일어나 보세요. 특히 우리 사모님이 이제 우리 애들 잘 이렇게 또 챙겨주었어요. 그래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부 때 굉장히 저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보니까 그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2부 시간에도 여러분 은혜 많이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말씀 잘 듣고 꼭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한 손 들어서 할렐루야 하면서 반갑게 또 맞이해야 여러분 말씀도 은혜가 돼요. 그래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너무 많이 잘해주셔서 송구합니다. 제가 2년 전에 한번 그때 왔었는데 기억 혹시 나십니까? 나시는 분들 할렐루야. 오늘 은혜를 더블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코로나가 한참 또 있을 때라서 다들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서 어떤 분이 어떤 얼굴을 하고 계셨는지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랬는데 잘 몰랐는데 오늘 이렇게 얼굴을 다 한꺼번에 다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고 반갑고 또 주 안에서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어 참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팀에도 감사드리고 귀한 찬양 아름답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1부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1부 찬양팀과 또 다른 찬양팀이 2부에 서시네요. 그래서 1부 때도 너무 찬양 인도 잘하시고 하셔서 저희 교회 좀 데리고 가고 싶다고 그랬는데 2부 팀이 달라요. 두 팀이 있네요. 목사님 진짜로 한 팀은 저희 교회에서 데리고 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 만나게 되어서 다시 한번 반갑고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말씀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룻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또 은혜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하나의 단어로 정의를 하게 되면 어떤 종교라고 할 수 있을까? 바로 은혜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종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우리가 늘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은혜 받읍시다 하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은혜가 뭔가? 라고 또 질문을 하게 되면 막상 거기에 대해서는 또 갈피를 못 잡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은혜의 속성이 가장 잘 드러난 성경책이 바로 오늘 룻기 말씀입니다. 룻기서의 전체 내용은 한 멸망한 집안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다시 회복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성경책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룻기서를 나누면서 은혜의 샘물을 퍼서 마시고 우리의 심령에 해갈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에 유대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에 영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왕이 없어서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나 왕이 없었던 건 아니죠. 그 당시는 하나님이 왕이셨고 하나님이 통치하셨는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찾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리하여 자기들의 생각과 이익과 욕심을 앞세워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사시대의 영적인 특징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뭐겠습니까? 끔찍한 영적인 어둠이 그 땅에 찾아왔습니다. 이때에 유대 땅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럯을 데리고 먹을 것을 찾아서 동쪽의 모압 땅으로 이주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뭐라고요? 왕이시다. 그들은 왕이 눈에 안 보여서 자기 소견대로 살았는데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멋지고 좋은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 이름대로 이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주권자로 삼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이 엘리멜렉이 흉년 앞에서 일절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이방 땅인 모압으로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내 뜻대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엘리멜렉이 그 이름 뜻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고 결정하고 살아간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나의 왕, 나의 창조주라고 고백하고 또 찬양하고 하는데 정작 삶 속에서는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소견에,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소견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 내 중심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나에게로 이동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누가 왕입니까? 내가 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겸손한 삶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가장 겸손한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린 자는 열리게 하시고 늘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멜렉이
엘리멜렉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떠나간 땅이 바로 모압이라는 땅입니다. 이 모압은 성경에서 아주 죄악의 도시예요.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가 지배하는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이름대로 살아야 할 인생이 잠시 흉년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모압의 꿈을 쫓아서 가지 말아야 될 그 땅으로 넘어가 버리고 만 것이죠. 그렇게 모압의 꿈을 쫓아서 살아간 엘리멜렉이 그런데 그만 그 땅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두 아들 말론과 기론마저도 죽어버리고 맙니다. 흉년을 피해서 꿈을 쫓아서 찾아간 모압이었는데 그곳에는 꿈이 없었고 인생에 더 심한 고난과 고통만이 있을 뿐이었어요. 남편은 죽어버렸고 두 아들은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 둘을 얻었겠죠. 오르바와 룻. 그런데 두 아들마저도 죽어버리니까 이제 남은 건 누구만 남았습니까? 세 여자만 남았습니다.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오르바와 룻. 이 셋 중에서 누구의 마음이 제일 아프겠습니까? 누가 가장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어머니죠. 나오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살아보려고 이방 땅에 왔는데 남편 죽어버리고 정말 금쪽 같은 두 아들 죽었으니 사는 게 정말 사는 게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고향 땅 유대에서 하나님이 다시 그 땅을 회복시키셔서 농사가 다시 잘 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결심을 합니다. 죽더라도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죽자. 오늘 본문 말씀이 자세히 읽어보면 돌아간다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결심을 하고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데리고 함께 길을 갑니다. 중간에 가다가 두 며느리의 뜻에도 따라야 되니까 물어봅니다.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나는 이제 내 고향으로 가지만 너희들은 그곳이 낯선 땅이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내 딸들아 돌아가라 하고 권면을 하죠.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랬더니 두 며느리 중에 첫 번째 며느리가 오르바인데 이 오르바는 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나머지 며느리 룻은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함께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나오미를 따라서 함께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아무런 소망이 없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것밖에 없죠. 이 고향 땅으로 나오미가 돌아왔을 적에 사람들이 나오미를 10년 만에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가워서 나오미가 왔다. 옛날에 우리 10년 전에 고향 떠났던 나오미 아니냐, 나오미가 왔다 하면서 나오미를 반겨줍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희락, 기쁨이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참 좋은 이름이죠. 희락, 기쁨. 그런데 나오미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반응을 하는가 하면은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우리가 읽을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 희락, 기쁨, 나오미가 왔다 얘기하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라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마라의 쓴물이라는, 마라는 괴로움, 고통, 쓰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통스럽게, 괴롭게 하셨다라는 말이죠. 자기 인생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인생임을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0년간의 모압 생활을 통하여서 나오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왜 고향 땅을 떠났을까? 모압에서의 삶은 내 인생에서 무슨 의미였을까? 돌아보니
남편과 두 아들은 먼저 떠나보내고 그 삶이, 그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고뇌로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다가 하나님 앞에 깊은 자기 성찰을 하면서 고백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러니 앞으로 더 이상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나 부르라는 그런 안타까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이름이 고통스럽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다. 그 조롱까지도 나는 감수하겠다는 내용이죠. 비록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나오미 신세도 그렇고 또 함께 따라왔던 그 이방 며느리 룻의 신세도 참 처량하고 불쌍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미국에서는요, 이런 상황들이 참 자주 일어납니다.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많은 분들이요, 오는 이유들이 뭔가 하면 한국에서 하던 사업이 안 돼서 망해서, 한국에서는 더 이상 비전이 없어서, 이곳에서 새로운 기회의 땅에서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서, 또는 뭐 자녀 교육 문제로 내 인생의, 한마디로 인생의 흉년을 만나서 미국 땅으로 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셔서 그 미국에서 멋지게 성공하고 재기하기를 바라고 꿈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런데 사는 것이 만만치 않잖아요. 애쓰고 노력하는데도 일이 잘 안 돼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왔다가 그냥 빈손으로, 더 빈손으로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참 안타깝고 가슴이 저희도 보면서 애리게 됩니다.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제가 목회하는 교회 한 그 중년의 여성분이 1년 전에 오셨어요. 1년 전에 다른 주에서 계시다가 이사를 오셨는데 남편이 트럭을 운전하는 운전수였습니다. 미국은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물건들을 대륙을 횡단해서 운반하는 그런 트럭 운전수들이 참 많습니다. 남편이 트럭 운전수로 평생을 고생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은퇴를 하고 노년을 보낼 곳을 찾다가 저희 교회가 있는 오클라호마의 털사라는 도시에 이주를 해 오셨습니다. 오시면서 든 생각이, 이제는 고생만 했던 남편과 남은 여생을 이제 편안하게 보낼 꿈을 가지고 오신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자마자 남편이 암이 걸린 겁니다. 와서 암이 걸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전에 걸렸는데 발견이 되었어요. 그 암이 말기 상태에서 발견되어서 도저히 손도 쓰지 못하고 3개월 만에 그냥 이 남편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여집사님에게는 자식도 떨어져 있고 다 출가고 없는데 둘만 왔는데 남편이 죽으니까 어떻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펑펑 우십니다. 남편하고 이제 남은 여생 보내려고 왔는데 이삿짐을 풀기도 전에 한기통에 박스가 그대로 쌓여 있더라고요. 풀기도 전에 암에 걸려 죽었으니 얼마나 안타깝고 비참한 노릇이겠습니까? 죽더라도 자신의 삶의 기반이 있던 그 주에서, 워싱턴이라는 주에서 왔는데 저기 서부에 있는 굉장히 먼 곳입니다. 그곳에서 차라리 암이 발견되고 그곳에서 투병 생활을 했더라면 조금 더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좋았을 텐데 낯선 땅에 갑작스럽게 와서 병에 걸려 죽으니까 이 털사가 원망스럽고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자기 인생도 저주스럽다고 펑펑 우시는 겁니다. 자기도 같이 죽고 싶다고, 아무런 삶의 의욕도 없고 남편 따라 얼른 가고 싶다고 절규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앞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자매님 힘내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용기와 소망을 잃지 마세요. 비록 제가 위로의 말은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그분에게 소용이 되었겠습니까? 나오미의 상황이 바치와 똑같은 거였죠. 사람들 앞에서 이 나오미는 자기의 처한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프고 창피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겠다고 선택한 외국 생활이었는데 남편 아들 다 죽어버리고 있던 재산 다 날려버리고 빈손으로 초라한 행석으로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자기 인생이 실패자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버리고 자신에게 버리시고 자신을 괴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더 이상 희락, 기쁨의 나오미가 아니라 고통스럽다, 쓰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마라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불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 룻기서를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고 해달라고 했지만 그 이후에 한 번도 나오미는요 그 이름이 마라라고 불리워진 적이 없습니다. 계속 나오미의 이름은 그대로 나오미라고 불립니다. 고통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오미, 기쁨이라 희락이라고 불리워지게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누가 그 일을 행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오미를 향하여 너는 네 자신을 나오미가 아니라 기쁨 즐거움이 아니라 마라라고 쓴 고통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즐겁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반드시 희락을 줄 것이고 너의 이름처럼 너를 기쁘게 만들 것이다 라는 약속의 소망을 룻기서를 통하여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때로는 스스로 향하여서 말하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 살아가면서 소망이 끊어지고 가진 것도 다 사라져버리고 돈도 없고 액도 없고 세상에 가지고 있던 그 끈마저도 끊어지고, 여러분 세상에 쥐고 있던 끈이 아직 있으십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쥐고 있던 그 끈이 끊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줄에 붙들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줄을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망해도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가 있는가, 정말 소망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어떤 종교라고요? 앞서 시간에 다 주무셨군요.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라고요? 은혜의 종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다는 그 메시지를 룻기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가장 암울한 순간에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일하시는 거죠. 만일 엘리멜렉이 그 가정이 몰락하지 않고 모압에서 잘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압의 뿌리를 내리고 그 죄악의 이방의 땅에 동화되어서 이방인처럼 살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망했기 때문에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죠. 망하지 않았다면 모압 땅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이방인처럼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 가족이 몰락한 것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 상식에는 이게 굉장히 잔인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잔인한 자비입니다. 왜? 무너져야 새 집을 짓기 때문이에요. 있는 집 위에서 새 집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집 위에서 새 집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붙들고 의지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래야 은혜의 다리를 건너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물질적으로 잘 되고 그러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마냥 잘 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내가 세상 일에 바빠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돈 버는데 정신이 팔려서 예배를 소홀하게 된다면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내 인생 왜 이리도 험난한가 하고 낙심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는 그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비 앞에 은혜에 붙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실패자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들이 고향 땅에 돌아왔지만 고향에 돌아왔다고 해서 누가
생계를 책임져 주는 건 아닙니다. 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하죠. 어머니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룻이 이제 직접 나가서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 2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또 읽어봅시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룻이 하는 일이 밭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밭일을 하는 사람들이 흘린 이삭을 줍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주워가지고 시어머니와 하루하루 그냥 먹겠다고 쫓아다니는 거죠. 이 룻의 심정 또한 어떻겠습니까? 인생에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하나님이 낮추면 낮아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낮아집니다. 이게 정말 인간적인 자존심, 체면 다 내려놓고 은혜를 구하는 자의 태도이죠. 내가 목 꼿꼿이 세우고 자존심 펄펄 살아있는 상태에서는요, 은혜 못 받습니다. 은혜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은혜의 반대말이 뭘까요? 은혜의 반대말이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은혜는 철저하게 낮아진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게 룻은 밭에서 일하는 자들이 흘린 것들을 주스러 다니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3절 9절에서 하반부에 보면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되어 있는데, 이 룻이 어떻게 이르렀다고요? 그 앞에 단어가 뭐였습니까? 우연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보아스는 그러면 어떻게 등장하게 되는가? 2장 4절 말씀 우리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보아스가 어떻게 왔다고요? 앞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룻은 우연히 왔고, 그 우연히 온 때에 보아스가 마침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연히와 마침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그냥 우연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냥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과연 우연일까?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겸륜 속에서는 결코 우연이란 없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보아스가 왜 왔을까요? 그냥 심심해서 일꾼들 격려하려고?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우연을 계획한 하나님의 마침의 계획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적절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기가 막힙니다. 오묘합니다. 우리만 급할 뿐이지 하나님은요, 늦지도 않으시고 빠르지도 아니하시고 가장 정확하게 정확한 때에 주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도 급한 게 있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한 게 여러분 있으세요? 그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때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타이밍만큼 정확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느 정도 살다 보면 내 인생 속에서 드러나는 고백, 내가 점점 깨닫게 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갈수록 내가 의도하고 내가 계획해서 일이 되어지기보다는 우연히 정말 내 계획에 없던 일들이 일어나서 내 손에 들어오는 그런 결과물들이 더 많다는 사실 아닙니까? 내가 의도하고 내가 계획해서 내 뜻대로 한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 다 이루어지셨습니까? 그 계획대로 지금 살고 계십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대개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연히와 마침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분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그 밭의 추수를 살펴보기 위해서 나왔다가 낯선 여인을 발견하고 그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그가 바로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를 따라온 룻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갚아주실 것이라고 이 보아스가 축복을 베풀고 일하는 그 밑에 일꾼들에게도 룻을 특별히 보살펴 주라고 특별 당부까지 하게 됩니다. 보아스는 왜 이렇게 친절을 베풀었을까요? 왜 친절을 베풀었을까요? 룻이 아름다워서, 그냥 동정심이 들어서, 또는 친족이어서? 보아스는 그 엘리멜렉의 조카로 추정이 되거든요. 왜 보아스는 룻에게 이런 친절을 베푸는 것일까? 마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자, 여기 우리가 아는 이름이 나오죠. 살몬은 보아스를 낳는데 누구에서 낳아요? 라합에게서 낳습니다. 라합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라는 얘기잖아요. 라합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입니다. 정탐꾼들이 와서 들킬 위기에 처하니까 그들을 숨겨주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라합은 여리고 성이 멸망당할 적에 구원을 받는 여자입니다. 그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은 신분적으로 보게 되면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천한 기생이었습니다. 이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살려준 대가로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는 들어오지만 출신이 이방 여인이고 기생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겠습니까?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들었을 거고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보아스가 그런 어머니 밑에서 성장하면서 어머니가 이방 여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겪는 그 서러운 차별들, 서러운 일들, 외로움들을 다 보고 겪으면서 자라난 겁니다. 이 이방 여인의 서러움을 잘 아는 보아스가 그 룻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룻을 받아들이는 거죠. 마치 어머니를 보는 그런 심정으로. 그래서 룻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으러 온 그런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보아스를 향하여서 뭐라고 나오미가 표현하는가 하면 2장 20절 말씀인데요. 2장 2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또 읽겠습니다. 시작. 다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 중에 우리가 선뜻 잘 이해가 안 가는 문장이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기업 물을 자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실까요?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는 그 원어의 의미인데 이 말은 구속자, 회복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직접적인 의미는 기업, 땅을 되찾아주는, 자기가 땅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그 땅을 되찾아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보다 더 넓은 광의적인 의미로는 구속을 해준다, 보상한다, 회복시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때 사용되는가? 빚을 져서 몸이 팔렸는데 노예가 되었는데 그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아이 없이 혼자 사는 여인하고 결혼해주는 남자를 고엘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룻의 기업을 물을 자,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죠. 3장 9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예, 여기서도 당신이 나의 기업을 물을 자다. 그래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이 룻이 보아스에게
요즘도 여자가 남자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그 당시에 얼마나 살떨리는 심정으로 나와 결혼해 주세요 룻이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왜요?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이라고, 당신이 나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라고 이 룻이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하게 되고요. 결혼을 하게 되면 자연히 자녀를 잉태하게 되는데, 자손을 낳게 되는데, 그 후대가 어떻게 이어지는가 룻기 4장의 마지막에 보면 21절 22절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앞서 읽었던 마태복음의 족보가 그대로 먼저 인용이 되어 있죠. 보아스와 룻은 오벳을 낳게 되고 오벳은 이새를 낳게 되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되고, 결국 그 보아스와 룻의 그 족보를 가계를 통하여서 누가 이 땅에 오시게 됩니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이었던 룻이 메시아의 그 가계에 편입되는, 그래서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 이 룻이 얼마나 존귀하고 고귀한 여인이 되는 것입니까? 룻만이 아닙니다. 가장 비참한 인생이라고 여겨졌던 나오미가 있었죠. 나오미의 인생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4장 16절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니.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서 나온 아기입니까? 보아스와 룻이 생산한 아기를 누가 받는가? 바로 나오미가 품에 안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너무나 써가지고 기쁨이라는 그 나오미라는 이름 대신에 고통의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탄식하던 여인, 죽지 못해서 살던 여인이었는데 소망이 끊기고 인생의 문이 닫히고 혈통이 끊어진 그 늙은 나오미의 몸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가? 그 품에 누가 안겨 있습니까? 새 생명이 안겨져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나오미의 품에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가 지금 안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기를 통해서 이새와 다윗이 태어나고 그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는데요, 남편과 룻기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남편과 그 두 아들이 죽는 장례식으로 시작을 했던 룻기가 결혼식과 새 생명의 잉태로 깨진 가정이 회복되고 통곡소리가 기쁨의 소리로 바뀌고 텅 빈 인생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1년 전에 갑작스럽게 남편을 떠나보낸 여집사님, 그분이 어떻게 되셨을까요? 정말 마라의 삶을 살고 있었던 그분이 어떻게 되셨을까? 처음에는 절망에 가득 차서 하나님 원망하고 이사해온 그 오클라호마와 그 털사를 향하여 이곳이 온 것이 너무 후회스럽고 싫다고 우셨던 그분이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시고 또 예배를 드리시는데요, 그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예배를 반복하면서 마음에 가득 찼던 절망과 슬픔이 서서히 걷어지게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배 때마다 맨 앞에 나오셔가지고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그 얼굴에 웃음이 넘치는 그런 귀한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분만의 은혜이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저도 은혜를 받는 거죠. 아,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는 이렇게도 깊고도 오묘하시구나. 성경은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그 은혜를 몸소 보여주신 분이 누구이실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죄로 인해 죽을 인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을 찾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고엘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이야기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잘 보여주는 복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이방 땅 모압에서 살던 이름 없던 여인, 그 이방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이주해 오고
그리고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되고 마침내 보아스의 신부가 되는 이야기.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놀랍게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이쯤 되면 아멘 소리가 크게 나와야 되는데요.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마침내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나오미는 먹고 살 길을 찾아서 뜸을 가지고 모압으로 갔는데 그 길은 오히려 절망과 고통, 괴로움으로 이어지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길은 오히려 그들에게 소망을 회복시키는 은혜의 여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 인생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순례의 여정입니다. 순례의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 하나하나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오늘 목사님도 뒤에 설교도 없고 그런데 시간 조금 지났지만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인생 여정 끝내 우리 반주팀 혹시 있으면 와서 같이 반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이어가면서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 인생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주여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 시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누리는 많은 물질들, 시간들, 건강들, 가정들, 사정들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주시를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인생이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고난이 다시 오는 낙심하지 않고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이 닥칠 때,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되는 그때에 그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치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회복과 역전의 삶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시간 우리 사랑하는 원속들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방이 강처럼 막혀 느껴질 적에도 낙심하지 않고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셨죠?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나옴이 같았었는데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희망이 생기죠?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간직하시고 평생 동안 이 말씀 붙들고 살게 되어지면 절대적으로 어려운 일 만나지 않을 거예요. 늘 하나님께 묻지 않고 조금 흉년 들었다고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배가 망신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다. 또 새 생명을 얻고 거기에 또 이 메시아까지 이렇게 있는 혈통들, 오늘 여러분들도 회복되어지셔서 광야교회에서 가장 좋은 그러한 가문 이루시기 바랍니다. 후손들이겠고 우리 다음 세대 하는데 여러분 좋은 그런 가문들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처음으로 저희 교회 나오셔서 예수 믿기로 마음 결심하신 분 계시면 일어나 주시면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또 이 지역으로 이사를 오셨다가 교회를 정하시지 못하신 분, 저희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면 일어나 주시면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딸애기만 했는데 우리 사이 자랑 좀 해야 우리 사이가 미국 무대에 지금 와 있는데 그 슈퍼바이저로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무원 그러면 1급, 2급, 3급 이렇게 밑에가 높은 계급이죠.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 않더라. 15부터서 15, 14, 13 이렇게 내려오는데 지금 13이에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지난주에 교회 왔다가 그 위에 분이 그 승진을 할래 아니면 보너스를 받을래 그러더래요. 본인 앉혀놓고 좀 얘기하는데 근데 이거 자랑하려고 온 거예요. 밑에 바로 도와주는 그 이제 밑에 사람이 그동안 승리 잘 안 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 사이가 그 밑에 직원 승진시켜주고 나는 보너스로 주세요. 그러면서 승진이면 14급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14로 15가 제일 높고 그런데도 밑에 그
직원 생각에 승진되지 않는 이거 자랑하려고 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예수 믿고 그 승진 안 되는 그 밑에 직원을 그렇게 생각해 줘서 오히려 자기가 양보하고 그래서 그 말 듣고 야 너 어디 앞으로 하나님 더 크게 복 주시겠다라는 걸 말하셨어요. 틀림없이 그럴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 자랑한 겁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그래요. 좀 양보하고 그런 틀림없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이제 또 박사 목사님 오셔서 제가 인사를 여기서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또 건강하시고 또 믿음으로 꼭 승리하세요.